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들 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고르고 골라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구절이 내 양쪽 손에 딱 남는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39절의 말씀, 제가 익숙한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위대한 계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또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도 표현하죠. 또 다른 말씀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있는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도 별칭이 있는데 위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또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 역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있는데 특별히 팔복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것은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참 좋은 것은 예수님은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을 요한복음에서 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우리에게 이름 붙여주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왜 좋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우리들이 이름 학렬이 같대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학렬이 같대요. 이 말씀이 소중하고 강력한 것은 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너 세상의 소금 돼야 돼. 너희는 잘 훈련 받아가지고 세상의 빛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너희들 앞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이 약속도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우리들의 이름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산 위에 세운 마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음속에 품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부활절을 보내고 연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충북연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연회 하루 참석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를 우리들이 만났죠. 그리고 긴 시간 겪었습니다.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처음 들어봤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좋은 사람들과 한 공간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2년 1개월 만에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 끝이 났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주어진 일 잘 감당하기 위해서겠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이 코로나 관련된 규정을 잘 지키는지 우리는 점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으면서 2년 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 뒤에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죠. 이 거리두기에 대해서 저는 가장 많이 웃었던 그런 장면이 뭐냐면요. 어떤 분 참 기발해요. 아이디어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친교실에 우리 허유원 권사님이 그 큰 벽에 이 그림을 잘 그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것을 딱 올려놓은 뒤에 거리두기 때문에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못 나누셨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어떻게 잘 편집을 해가지고 4명씩 갈라서 앉혀놨더라고요. 그 그림 보고 한참 웃었어요. 아무튼 코로나 상황이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될까? 어느 학자들도, 사회학자들도, 그리고 미래학자들도 모른대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가진 않는답니다. 뭔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된대요. 특별히 연회를 준비하면서 감독님과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시간이 있었거든요. 감독님이 연회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도 주셨지만 제 마음속에 확 박히는 이야기 하나는 통계를 쭉 살펴봤더니 젊은이들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깊어졌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20대, 30대 그 수치가 나왔는데 10%가 안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위로해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죠? 우리끼리는 잘했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마음을 합하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점검하고 준비해서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되라고 하신 우리의 모습은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짠맛을 잃으면 그 순간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진다. 바깥에 내버려진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 말씀과 같이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소금은 결국 소금 다음은 짠맛에 있습니다. 소금의 정체성이 있죠. 마찬가지로 나의 제자들로서 너희들의 정체성,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건 꼭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 그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진다. 버려진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닮고 따르려 하는 우리들의 정체성, 그 핵심이 뭘까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팔복의 말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이 있다 하시면서 8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다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심령,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팔복의 마지막 구절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닮고 배우고 따라가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더라도 그 시련 속에서 단호하고 꿋꿋하게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소금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꿋꿋하게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늘 가는 길을 걷는 사람답게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맛을 내는 소금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자조 섞인 말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참 가슴 아픕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소금이 아니라 맛소금으로 변질된 것 같다. 맛소금.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인공 조미료죠. MSG. 이거 듬뿍 쳐가지고 사람들이 그저 좋아하는 말만 전하고 성공에 대한 욕망만 부추기고 그저 최고만 되면 된대요. 값싼 위로를 전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성전 뜰만 밟고 약한 사람, 없는 사람 품어주질 못하고 오히려 제쳐놓고 자기들끼리끼리 이런 모습을 사람들은 너희들만의 천국이구나.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구약시대에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사야서 찬찬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읽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게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0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말씀 전하고 싶으면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격려하는 말이나 해라. 우리 새번역 성경 놀라워요.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 너 예언할 거면 가상현실을 예언하라. 이 30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가상현실을 예언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먼저 뿌려져야 되죠. 그리고 녹아져서 스며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맛으로 표현합니다. 달콤한 인생, 아이고 하루하루 사는 거 심심하다, 쓰디쓴 인생, 뭐 이런 표현도 있죠. 근데 세상을 맛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미건조한 세상.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뿌려지고 녹아지고 스며들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소금이 뿌려지고 녹아지면 썩는 것,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세상의 소금은 우리들이 뿌려지고 녹아지고 스며들어서 썩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늘 표현하세요. 썩어져가는 이 세상.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역과 이웃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본보여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사도 바울의 권면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실됨이 있어야죠.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죠. 그리고 의로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거리두기만 풀린 게 아니라 아마 5월 달에 여러 가지 발표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시행될 텐데 모임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자유로워집니다. 식사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마음을 합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안에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꼭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오늘 말씀을 풀어주면서 이런 멋진 표현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일까? 그 아래 글을 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들 스스로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은 먹으면 갈증이 나잖아요. 그래,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진실되게 살까? 우리와는 조금 다른데, 저 사람 의로운 것 같아. 좋은 사람이야. 꼭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요거. 믿을 만한 사람이야. 같이 있으면 힘이 나. 기분이 괜히 좋아져.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되나? 이게 영적인 갈급함, 갈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삶의 내용이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 붙여주시기를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세상의 소금과 함께 늘 짝을 이루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 말씀은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가슴이 무거워지면서 주님께 죄송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될 우리들 그리고 교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빛인가 어두움인가? 참 어렵죠.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비춰야 될 빛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그 빛을 보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착한 행실이구나. 근데 착한 행실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이거만큼 또 어려운 게 없어요. 막연하거든요, 착한 행실. 근데 말씀을 찬찬히 봤더니 이게 착한 행실이구나 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를 찾으면 돼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것들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죠. 평화를 이루는 삶, 화평케 하는 역할, 착한 행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저렇게 다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큰 선거를 하면서 0.7% 차이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세대별로 갈라져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한 세대 속에서도 남성과 여성으로 또 갈라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의 모습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하게 삶을 살고 나보다 늘 내 옆에 있는 남을 좋은 사람으로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지친 영혼의 쉼터가 되고 그거 역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착한 행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금 분위기 바꿔볼게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센스가 있으신지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불멍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세요. 불멍? 아유, 센스가 있으시네. 물멍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어요? 물멍? 같은 건데 불멍이 뭔가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캠핑족들이 많아졌대요. 캠핑을 하는데 저녁이 되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모닥불이 타닥타닥 하면서 타면서 이렇게 불이 피어오르는 거를 멍하고 지켜보는 게 불멍이래요. 그걸 왜 하냐 그랬더니 그거 멍하고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대. 불멍이 유행이고 물멍은 뭐냐면 똑같이 물 쳐다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지친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멍하고 보면서 편안해지고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자루에 촛불이어도 됩니다. 하나 켜져 있는 그냥 백열전구 하나여도 괜찮아요. 아니, 반딧불이어도 됩니다. 반딧불 그 작은 빛도 비추기만 하면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있던 고수리에는 지금도 반딧불이가 있거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산 쪽을 이렇게 보면 반딧불이 이렇게 날아다녀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희미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이들이 많아질 때 어둠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만이라도 비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빛을 비추는 마을이 산 위에 있으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쳐다보게 되겠죠? 산 위에 세운 마을이 뭘까요? 그래요. 교회입니다. 우리 매포교회가 산 위에 세워진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산 위에 세운 마을로 비유하신 이유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만 빛을 발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함께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겠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아질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퍼져나갈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우리가 빛을 비추기만 하면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릇 아래 그렇게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춘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죠? 착한 행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안 믿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려고 이 예배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을 준비해서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많아져야 될 텐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는 것은 안 믿는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서로 접촉하고 교류하는 삶의 현장, 삶의 자리입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이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흩어지는 교회의 자리가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제천에 있는 어느 교회, 세인교회인가 하는 교회인데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표가 있는데 저 이거 표 멋지더라고요. 표 중 몇 가지가 있던 표 중에 하나가 축도 이후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축도 이후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멋지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매포교회 지체들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포교회란 말이에요.
또 이유가 이 예배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 이유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 위에 세운 마을, 우리는 빛을 반드시 비춰야 되고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찬찬히 보니까 자꾸 힘들어. 세상도 소망이 없어. 근데 저 매포교회 성도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랑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뭔가 더 기쁜 것 같아. 활기가 있어. 무의미가 아니라 의미 있이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도거든요. 근데 이런 거창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더불어 함께 살면서 요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예화로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사를 왔다지요? 교회를 새로 정해서 섬겨야 될 텐데 그거만큼 어려운 신앙의 숙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예배에 슬쩍 참석해 보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우연히 사거리에서 교통 정리하는 교통경찰관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제가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예, 물어보시죠. 제가 이렇게 이 마을에 이사를 왔는데 이 마을에 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경찰관이 나 교회 안 다니는데요?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시더니 조금 있다가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교통 정리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봤더니 저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요 그러더래요. 이유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모르겠는데 저 교회 사람들은 예배 마치고 나올 때 다 웃고 나와요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매포교회가 꼭 되어야 됩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야지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빛과 소금이라고 먼저 표현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봤더니 뭐가 먼저입니까? 소금이 먼저예요. 소금과 빛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우리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뿌려져야 되고 먼저 녹아져야 된다. 그리고 스며들어서 부패도 막고 상처도 치유하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복음의 빛을 그때 비출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맛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 뿌려지고 녹아져서 그리고 스며들어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빛을 비추며 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 평화의 빛, 위로의 빛을 비춰주셨으니 그 받은 빛을 그대로 받아서 세상을 향해 비추십시오. 불꽃놀이가 불꽃을 탁 터뜨리면서 퍼져나갈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처럼 흩어진 빛이 되셔서 여러분의 주변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매포교회는 산 위에 세워주신 동네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세워놓은 동네가 아니라 산 위에 세워져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진정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제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